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 세례를 받은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란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회개할 때, 세례는 회개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을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속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것이지, 내 속의 것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지 않고 내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이 채워지는 그 사건이 뭔가 하면 비워야 돼. 일단 회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역을 시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이 시작되어야지, 성령 충만이 없이 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속에 어떻게 보면 죄가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체험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제자들 좀 예수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좀 배우고 뭔가 그 속에 채워지고 아는 것이 있으니까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서 막 뭔가 막 하고 싶고 막 하고, 예수님께서 아마 3년 동안 제자들 붙잡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잠시만 놔두면 어디 가서 막 뭔가 일 저질고 싶은 거야.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간다고 해서 일이 됩니까? 가갖고 예수님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나머지 9명은 밑에 동네에다 놔뒀어요. 그전에는 거의 예수님하고 같이 다는데 잠시 예수님 떠나니까 이네들이 사건 벌린 거예요. 병자가 오니까 그거 막 자기들이 막 고쳐보겠다고 막 하나님 이래. 그런데 안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한다고 나선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고 나도 상처받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고토로 싸움만 나고 문제만 일으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면은 일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문제만 일으킵니까?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 보면은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냥 나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외치니까, 한 번 외칠 때 그들이 하는 일은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나타나는 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베드로 가서 한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적게 투자함에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이적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입니다. 뭔가 나타남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 투자하고 많이 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적다면은 이게 원인이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막 나서서 일하지 않았어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후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누가는 정확하게 그 관점을 봅니다. 예수님의 일하신 데 있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가셨다. 제일 처음 한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 오늘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참 이게 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끌고 가서 시험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그 후에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시험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뭡니까? 예수님을 유혹해서 시험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가서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허용해 가지고 이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깊이 보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였다. 40일. 광야 40일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오늘 광야 40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겁니다. 여러분 잘 살펴봐요. 이것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실패를 했죠. 시험받고 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그곳에서 이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가나안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그냥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주어지면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은혜를 몰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으로서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훈련에 실패한 거예요. 그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패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떡의 시험. 이 세 가지 시험도 보면 전부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패했던 어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겪으면서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실패했던 겁니다. 여러분 떡 시험이 뭡니까? 제일 처음 아담이 먹는 문제로 실패했잖아요.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고, 뒤에 보면 쭉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이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육신적인 문제, 두 번째는 정신적인 종교적인 문제,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세 개 다 실패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류 육신의 힘 아니면 율법으로 실패한 이 시험을 은혜 되시는 믿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후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죠. 글을 쓸 때 어떻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서론 부분에 다루는 게 뭡니까? 앞으로 본론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서론에 다룹니다. 벌써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가 벌써 출발할 때부터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실패했다면 예수님께서 승리했고,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세 가지 시험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광야 40년 뭡니까? 아니죠. 이 광야 40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거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승리로 보여주는 그 단계란 사실. 다시 말해 율법은 실패했지만 은혜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40일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40일은 성경의 구약에 쭉 보면은 고난과 어떤 시련과 연단의 이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비가 내린 기간이 40주 40야를 이 땅에 비가 내려 홍수가 쏟아졌다. 이러면 창세기 7장 1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할 때도 40일을 정탐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어떻게 보면 연단을 받은 사실을 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고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고 깨끗하게 한 후에 그 후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이런 사실들.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을 이겼다는 사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40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기간을 거쳤고 구약의 성도들도 그 기간을 거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 40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걷는 기간이 혹시 40일이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과 환난과 인생 사는데, 내 인생 사는데 참 왜 이렇게 힘든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40일을 걷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힘들 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때를 잘 겪어야 돼요. 40일을 잘 겪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시련을 허락하는 줄 압니까? 시련 속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는 이런 것들은 뒤에 보면,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은혜였고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전도사 때 훈련 받을 때 보면 참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받은 이 훈련이 내 평생 목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이 되어지고, 이거 한두 번 써먹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어떻게 보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헛고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하나까지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 때, 어려움 때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그 반드시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훈련 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냥 육신으로,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아니면 일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패턴을 쫓아갑니다. 육으로 이기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시련,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크게 어떻게 보면 쓰임받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거 제대로 이긴 게 아니에요. 농땡이 깠어요. 농땡이가 맨날 도시락만 싸갖다 다녔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그 패턴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똑같은 시대. 그러면서 사사기에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분열왕국, 단일왕국, 분열왕국,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면서 조금만 그러면 좀 잘 될 것 같으면 뭔가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광야 40년의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정복한 이후에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 40년, 잘 어떻게 보면 40일 연단의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가지 오늘 이 시험이 나옵니다. 제가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부터 4절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저도 40일 동안 금식은 안 해봤으면 저는 제 한계는 7일이에요. 7일 넘으면 저는 죽어. 아무튼 3일 막 금식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 40일하고는 얼마나, 정말 아마 광야에서 오는데 전부 다 돌로 보여. 돌이 다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떡이 가물가물. 여러분, 보통 이런 데서도 그런데 광야에서 그러니까 물까지 없고 그냥 막 신기루가 생기면 다 떡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40일 동안 지내.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가 솔깃한 이야기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딱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어떻게 보면 떡의 유혹, 이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전부 어떤가 하면 평생을 이 먹는 문제, 사람이 못할 것 같다면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내가 하려고 하는 자꾸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 먹는 문제, 여기에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시험들, 인류 역사 가운데
뭡니까? 아담이 이거 먹는 문제, 이거 따먹지 않았어요.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따먹은 이후에, 먹는 문제에 시험 걸린 이후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 평생 어떻게 보면 자기 먹는 문제 여기에 모든 인생이 다 소비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먹는 문제가 전부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이 먹는 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모든 인생을 허비한다면 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이 시험에 들어서 모든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강구 듣고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자기 먹는 문제, 어떤 육신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그쪽으로 다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너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그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만 먹는다고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손들 중에서도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처음엔 떡으로만 살려고 했어.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떡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시편 23편을 지은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세상 것 모든 것 다 취하고 모든 것 다 가지고 모든 것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하느냐?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같으면, 여러분 돼지나 짐승은 어떤가 하면 떡만 주면 만족합니다. 떡만 주면 만족. 그들은 이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것으로 만족이 돼. 그러나 우리 사람은 흙으로만 만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떡으로만 어떻게 보면은 만족을 얻게 하는, 이 사단이 유혹한 것이 뭔가 하면,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보면 성공에만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들,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 명예만 쫓아가는 사람들, 결국에 이 첫 번째 시험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고 무슨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만 추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 지금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 내 성공, 내 잘되는 것, 내 자녀 잘되는 것, 어떤 이런 거에만 매여 있다면 빨리 여기서 깨어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어. 그러나 인생 다 끝날 때 보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추구했던 건 뭔가 손으로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신기루에 다 없었어. 한때는 성공하고 자식 잘 키운 것 같은데 자식이 보니까 전부 세상으로 가버리고 모든 것 다 이룬 것 같은데 마지막 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뭔가 평생을 떡으로만 살다가 그냥 끝난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긴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것이 떡이 되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이었어. 돌.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보면 돌만 씹어 먹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서 힘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 힘을 내서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서 남는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돌만 씹다가 도구로 만들어서 먹고 그냥 돌만 먹다가 인생을 끝난다면 이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 보면 이 시험에서 빠져 못 헤어나고 있어요. 좀 봐요. 많은 경우에 교회들의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가만히 보면 뭔가 하면 전부 이 돌싸움이에요. 돌싸움. 서로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면 서로 어떻게 보면 자기 이 육신적인 싸움, 여기에 매여가지고 전부 벗어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전부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했는데 왜 우리는 승리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예수를 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능히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승리한 비결이 있어요. 무엇으로 승리한 줄 압니까?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사단에게 과감히 놓으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다. 나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미션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영광 들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다 빠지겠느냐. 과감히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 사단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먹는 문제 아니면 여기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쌓였다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쫓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기서 해방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요 한 가지만 해방돼도 여러분의 지고 있는 짐에 아마 80%는 내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엄청나게 가벼워질 겁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지금 이 첫 번째 이 시험, 이 근심에, 이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어. 다 사로잡혀 있어. 이거 벗어나야 돼. 아무튼 이 새벽에 우리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육신적인 걱정, 근심 이런 것만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